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 11월 8일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에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신앙생활하자. 서로를 긍휼히 여기자.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립니다. 지난 겨울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점점점 줄어들거나 잡히기는커녕 점점 더 기승을 아주 세게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은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1,0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서울의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거죠. 여기 LA 사는 우리들에게는 LA 카운티의 인구가 약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LA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진자가 된 것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타나 있죠. 그것보다 더 슬픈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땅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약 24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24만 명. 엄청난 숫자죠. 24만 명. 여기 LA 혹시 다저스 스타디움 야구 경기를 간 분 혹시 있으면 다저스 스타디움에 사람이 꽉 차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이. 그죠?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사람을 분간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구름과 같은 인파가 모이는데 그 수용하는 인원이 약 5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5만 5천 정도. 5만에서 6만. 그러면 24만 명이라는 숫자는 얼마냐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약 한 4배나 5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어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병원에서 죽어간 사람도 있고, 안방에서 침실에서 자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거실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거리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부엌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미국의 상황 보면 전 세계로 보면 그 수는 엄청납니다. 그렇죠? 약 한 4천에서 5천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전 세계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숫자죠. 아까 얘기했듯이 한 1000만 명이 LA 카운티의 인구고 서울의 인구라면 지난 한 10개월 정도, 1년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결국 LA 인구보다 많고 서울의 인구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희생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께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처음부터. 뭐냐면 야, 참 불쌍하다.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하다.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하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죽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죽어가는 건 일반이죠. 권력을 잡은 사람도 유명한 어떤 유명세를 탄 영화배우나 스포츠 스타들도 코로나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죠. 이름 없는 사람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와 불안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때로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모두가 서로 용서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듯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과 또 죄를 통한 어떤 사망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부자도 죄를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이름이 명예가 있는 사람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많은 배움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지식을 갖지 못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듯이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어떤 원인을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결과인 심판에 이르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른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으니까, 다 죄인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면 하지만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정죄함이 없고 그리고 심판이 없고 그리고 죽음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해석해내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긍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고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심판에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많은 율법인데 그 율법 중에서
하나를 범한 사람도 뭐가 된다?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다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 중에서 9가지는 지켰고 하나는 못 지켰어요. 그럼 그 사람은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과 율법을 지킨 자입니까? 못 지킨 자입니까? 못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하나라도 못 지킨 사람 뭐 해야 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의 결과로 정죄함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이웃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똑같은 계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비록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 뭐야? 그 10계명 중에서 죄를 범한 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한마디로 하면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게 뭐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 율법인데 또 다른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10계명 율법, 또 하나는 뭐냐면 자유의 율법인 거예요. 자유의 율법은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새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해 줬어요. 뭐냐면 사랑이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가지를 두 가지로 만들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웃사랑, 이 두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유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하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는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법? 새로운 율법, 새 뉴 계명, 자유의 율법대로 살아간다.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율법을 대로 살아가는 자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즉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고 새로운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은혜에 속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무슨 율법의 얽매인 자냐면 자유의 율법 즉 사랑의 율법의 얽매인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율법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구약의 10계명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새로운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그 율법은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새 율법을 받은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 다른 얘기는 뭐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언어를 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이제는 자유의 율법 가운데 속한 즉 새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절 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금 사랑의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국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류 없는 심판이 임한다.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특별히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로 실현이 되는 거냐면 국률이라고 하는 덕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사랑의 새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국률이에요. 국률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실천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국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국률 없는 심판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 없는 심판, 국률 없는 심판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그래도 담대하게 나가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냐면 우리가 사랑의 마음, 사랑의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국률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국률의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잖아요. 국률의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은혜로 봐주는 심판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의롭다움을 여김을 받는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심판에서부터 정죄함을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뭐가 없으면 심판자의 국률이 없으면, 국률의 심판이 없으면, 사랑의 심판이 없으면, 은혜의 심판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천국에 갈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국률은 자랑하느니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심판을 이길 자가 없어. 우리 모두는 다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 자유롭고 승리를 맛보고 그 심판에서 자랑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률하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국률을 통해서 심판을 이길 수 있으니까. 심판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심판에서부터 승리자가 되고 심판에서부터 구원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파워와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국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국률이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 마음, 그것을 갖고 지내야 된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컴패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동일시하며 그 아픈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일을 너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국률이 다른 사람을 여기고 불쌍히 다른 사람을 여겨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이든지 부자이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유명하고 무슨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저 사람 별것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좀 내가 관심도 갖지 않아도 될 만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국률을 받게 되는, 국률의 심판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국률함을 나중에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준엄한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긍휼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으니까, 긍휼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의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서느냐, 하나님의 심판 때 내가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 승리의 영광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실패의 지옥에 떨어질 거냐를 판가름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사역들은 다 뭐에 기반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죄인들을 볼 때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셔요. 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면, 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저 죄인에게 생명을 전하지 못하면 저 죄인은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건데, 심판 앞에서 정죄함 받고 결국 지옥 갈 건데, 그 마음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긍휼의 눈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죄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인 사람, 저 사람은 우리가 상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상종 못할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긍휼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긍휼의 심판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른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귀신,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그리고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갔던 삶, 그게 바로 주님의 인생이잖아요. 주님의 삶이었잖아요. 그 주님의 긍휼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때를 핑계대지 않아요. 시간과 상관없이, 때와 상관없이 그 긍휼의 삶, 그 긍휼의 실천, 그 긍휼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잖아요. 안식일인데도 손 마른 사람들, 손 말라서 병든 사람들을 손을 펴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을 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나이 많은 늙은 여인, 그리고 열병에 사로잡혀서 이제 신음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안식일날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안식일에 왜 저런 일을 하냐고,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안식의 율법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가서 결국 나중에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든 자를 보고 아파하는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다가갔던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팔복에 대한 얘기도 하고 새로운 율법과 새로운 말씀에 대해 쭉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 얘기하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하산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산하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뭐냐면 8장에 보니까 문둥병자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한 몇 시간, 며칠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려온다면 얼마나 심신이 지쳤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면서 쫙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누가 달려드냐면 문둥병자가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갑자기 달려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아니잖아요.
문둥병자는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자기들이 사는 외딴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하늘의 형벌을 받아서 병든 사람들, 문둥병이잖아요. 문둥병과 피부병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문둥병과 피부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전파될 수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살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오면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내가 문둥병인 것을 미리 알려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게 문둥병 환자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가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는데도 그 거리를 무시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들어서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이 올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작정 달려들어서, 문둥병인 자가 달려들어서 가까이 붙어서,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라면 내 문둥병을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둥병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부담스러운 거예요. 누가 막 나한테 와갖고 목사님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나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웁니까? 그러면서 뭐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문둥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 당신이 치료해주지 않고 당신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둥병으로 살아.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당신이 원하면 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내가 문둥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의 문둥병 걸린 것을 누구한테 떠넘기는 거면 예수한테 떠넘기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 하잖아요. 말투가. 예수님이 원하면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상식도 없이 무례하게 예의도 없이 달려드는 그 문둥병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과 그 당시의 도덕적 기준과 그 당시의 율법적인 기준, 그거는 다 맞지 않아. 이 사람의 행동은 하나도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고 그 당시의 도덕적 가치와 율법적 가치에 반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뭐라고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나아가 내가 원한다. 너가 깨끗해지길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다가가서 그 문둥병자의 몸에 손을 얹고 그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 몸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만지지 않아. 아무도 그 사람을 터치하지 않아요. 터치하기는커녕 가까이 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 사람을 만지고 그 사람을 깨끗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고 그를 육체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예수님이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거고 주님이 8복 중에 한 복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도 그렇게 동일하게 전하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긍휼이 결국 승리케 하고 자랑거리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얼마나 잘 살다 왔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자리와 권력과 부를 누렸습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뭐가 자랑거리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얼마나 많이 베풀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다. 긍휼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이 사람도 긍휼히 여겼고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겼고 나는 이 사람도 긍휼히 여겼고 저 사람도 긍휼히 여겼고 나는 저 사람도 긍휼의 눈으로 용서했고 나는 긍휼의 눈을 가지고 저 사람도 내가 용서했고 받아들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긍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것이죠.
텍사스 달라스에 가면 아주 큰 교회, 달라스 침례교회입니다. 제1침례교회, 달라스 제1침례교회. 물론 미국 교회죠. 세계에서 아주 유명하고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한 목사님 크리스 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이 35살에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분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고 해요.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이제 숲을 속에서 이렇게 뭐가 움직이니까 이제 사슴이라고 생각해서 총을 겨눠서 총을 빵 쐈습니다. 사슴이 잡혔거니 하고 숲을 딱 가보니까 숲을 속에서 움직인 사람은 사슴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다가 사람을 쏜 거예요. 물론 뭐 고의적인 의도는 없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사람을 죽였대. 목사가 사람을 쐈대. 쫙 동네에 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문과 그 사건이 사실이고 그 소문과 사건이 결국 누구한테 전해지냐면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 웰 목사님도 스스로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을 받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는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이러고 어떻게 목회? 내가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교회에서도 당신은 이제 목회 그만두고 떠나라고. 그러면서 막 교인들이 막 아우성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접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 교인들한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죽인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이 목사님, 크리스 목사님 어디 갈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한번 받아줍시다. 이분이 그렇게 간곡하게 눈물 흘리며 호소했는데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그냥 목회하도록 받아주고 다시 사역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 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정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었던 교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용서해 주고 기도해서 기도해 주고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열심히 했어요. 점점점 교회는 커지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그런 사역과 목회를 감당하게 됐고 이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그런 기독교 서적을 쓴 것만 한 54권이 써지고 이 사람의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이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나도 좀 기도해달라고 나도 당신과 같은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목회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받고 목회자가 된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세들백교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그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내가 긍휼히 여겨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누구한테 긍휼하심을 받아요? 심판자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심판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생기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열매인지.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형편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렵고 다 힘들고 다 괴롭고 다 아파합니다.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평안이 없어서 아주 날카로운 마음을 가지고 늘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되는 그런 파워이고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에 이르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자랑거리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그리고 기뻐하고 서로 긍휼을 여기며 서로가 살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승리자가 되고 서로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서는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살으라고, 그래야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 하나 챙기기에도 버거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명령, 긍휼히 여김, 긍휼하심, 그것을 우리가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광고합니다. 수요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수요예배는 예수님의 마음 알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영상으로 계속 예배드립니다. 수요일 예배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헌금도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꼭 헌금 우리가 벤모라든지 또 우리 교회 주소로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 또 가끔 이렇게 만날 때 헌금을 전달해 주시는 분, 또 어떤 분은 저희 집에까지 와서 헌금을 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껏 헌금 모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헌금 생활도 여러분 정성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별한 광고입니다. 우리가 11월인데 11월 달에는 땡스기빙 추수감사 주일이 있잖아요. 이번에 추수감사 주일은 22일입니다. 오늘이 8일이니까 다음 주입니다. 22일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추수감사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냐면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에서 드립니다. 실내에서는 못 모이고 이 카운티의 레귤레이션에 의하면 실외, 야외에서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외에서 예배 드리려고 여기저기 쭉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팍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팍을 알아봤더니 팍은 레저베이션을 올해까지는 안 받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레저베이션을 받을지 예약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내년에 가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체스워스 여기 UMC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메일.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땡스기빙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더니 이 교회와 또 이 교회가 속해 있는 그 감리사님이라고 하죠. 슈퍼인텐던트가 서로 얘기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서류, 한 서류 3가지 정도를 제가 작성해서 냈더니 어프로브를 해줬어요. 그래서 22일 날 야외에서, 우리 여기 있는 교회 저 밖에 마당에서 우리 저쪽 있죠, 어디 에듀케이셔널 빌딩 있죠, 그 빌딩 앞에 있는 그 잔디밭 광장에서 우리가 텐트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수칙이 있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준비할 거예요. 뭐냐면 온도계 가지고 다 체온 잴 거고, 그 다음에 손 세정제로 다 손 닦고, 장갑 다 준비해서 교회에서 다 준비할 겁니다. 장갑 끼고, 그 다음에 마스크 다 쓰고, 그 다음에 앉는 자리를 6핏인가요? 1.8m, 2m 정도 다 띄어서 이렇게 의자를 다 배치해 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 야외에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가능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광고는 다음 주에 또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헌금 찬송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11월 8일 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 마음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물질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고 드리는 손길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겠다고 결단하기 전을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그런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